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순절 38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우리는 이날을 세족 목요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의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아침 일찍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보낼 장소와 또 유월절 저녁 만찬을 먹을 그런 장소를 알아보게 하시죠.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지고 들어가는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사람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가서 저녁 만찬을 먹을 곳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순종하여 오늘 마가의 다락방을 만찬 장소로 얻게 되죠. 그렇게 해질 무렵이 돼서 예수님과 12제자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저녁 만찬을 드시기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 유일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세족식 음식을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족식을 거행해서 오늘이 바로 세족 목요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날도 어김없이 제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내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높다, 내가 예수님 가장 가깝다,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다, 뭐 이런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높이에 대해서 그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의 죄를 씻어 주시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더러움을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 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 혹은 이 말씀을 읽은 우리가 누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그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이 세족식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어떤 은사도, 또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되는 어떤 기적도, 또 우리가 하게 되는, 또 우리가 받게 되는 어떤 섬김도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바로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도 구원에 이르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씻기셨고 열심히 섬기셨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사용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그 후에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죠. 그 식사에서 나누신 빵으로 주님의 살을 생각하게 하셨고 그 식사에서 마신 포도주로 주님의 피를 생각토록 하셨습니다.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식사가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처음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전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고통의 잔, 이 잔을 내게서, 그러니까 아픈 잔이라는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가요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잔이기에, 아픔의 잔이기에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지만 기도가 점점 깊어질수록 그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자, 39절 나머지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39절 후반절입니다. 시작. 조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9절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다가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나를 향한 기도, 우리를 보통 이런 기도를요 닫힌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차츰 열린 기도로 나가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대화, 드려야 할 기도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처음엔 예수님도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아뢰는 정도의 기도로 시작하셨다가 점차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를 우리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더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더니 누가복음 22장 4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기도를 드리셨을 때 정작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고난의 잔이고 고통의 십자가지만, 그래서 힘들고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예수님께 보내어 힘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내 뜻, 내 생각으로 고집 부리기보단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군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잔도 우리가 받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며 응답받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드디어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했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인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날 밤 그렇게 예수님은 사내들인 법정, 제사장들의 모인 어떤 그 종교 재판에
자리에 나아가게 되시죠. 그때 붙잡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쫓아왔던 모든 제자들이 도망갑니다. 어떤 제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옷이 벗겨질지도 모르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야,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놀랬으면 벗은 채로 도망갔을까. 제자들의 이런 어떤 뭐랄까요, 본능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 앞에선 그 무엇도 이 이상의 내용이 오늘 목요일에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 가운데,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선생이다 주라 하지 않고 선생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목요일날 이른 아침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스스로를 선생님이 식사하실 곳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우리의 참된 선생이 되시는 줄, 참된 스승이 되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날처럼 학교에서 단순한 지식만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함께 생활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가감 없이 보여주시고 그 삶을 통해 제자들을 실질적으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그냥 따라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어떤 방법을 가르치시겠다, 이론적으로 가르치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면서 나의 삶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의 삶을 따라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자신들의 집과 재산은 물론 가족들까지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또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는 천국의 복음을 이런저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죽음 앞에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도 하시고, 그리고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나누셨죠. 그렇기에 이날 행하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신 것은 여러분들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런 자들에게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세족식이고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었던 겁니다. 아무나 그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경회 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성찬의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아무나 쉽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세례 받은 자만이, 그 삶이 변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기에 이 세례식과 세족식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만이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최후의 만찬을 행하신 그 장소가 다락방이다라는 거예요. 다락방.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락방은요 아주 소중한 장소입니다.
엘리야가 수넴 여인에게 받았던 방 한 칸은요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곳은 다락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 곳.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 이 다락방을요 히브리어로 엘리야라고 한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지 않고 승천했죠. 그래서 하늘에 오르다. 다락방은 하늘에 오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겠죠. 더불어 제자들의 의식을 거행하고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은 하늘 보자 주님과 더불어 그 다스리는 하늘의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다락방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아멘. 하늘에 오르는 자,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목요일 예수님은 유월절 준비하며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씻김을 받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눌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셨지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나누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반한 자, 주님을 떠나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제자야, 나 예수님 사랑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때로는 우리의 본능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멀리할 때도, 예수님을 떠나갈 때도,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집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그 제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씻겨 주신 그 깨끗한 모습,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을 때 그것을 먹었던 그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여러분들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